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비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오늘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아마도 누군가의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요즘 9개월 된 제 딸은 아빠 이렇게 옹알이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빠가 아닌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니 생명이 찾아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의 경험과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보다 더 우월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과 평범한 일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제 9개월 된 딸아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해보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시간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2023년 1월 4일을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제목은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2022년을 살았던 주인공이 1987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자신의 삶이 뒤로 돌아가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게 아니라 2022년의 기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1987년으로 가져가서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배우들의 열연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살아갈 일들을 걱정하고 당장 오늘이 주어지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물음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드라마가 전개하던 이야기의 방식, 미래를 알고 있음이 얼마나 짜릿하고 신이 난 일일까를 대리만족하면서 그 이야기를 즐거워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2년에 많은 인생들과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변화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갔습니다.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암울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의 상황에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재미있게도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이 애가의 제목은 이것과 같습니다. 에카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어찌라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리도 슬프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이 애가서는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서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애가서를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가를 예레미야가 지었고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 그곳이 적막하고 고요함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 유다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예루살렘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 버려진 예루살렘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저주를 받은 땅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더 심한 장면도 있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과 예배하는 예언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이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 속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저자는 주님이 나를 버리셨고 우리를 심판하셨고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애가서의 마지막 5장 22절에는 이러한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참 암울한 마지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주민들의 대다수는 강제로 추방이 된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남아있었던 저자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슬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던 욥기와는 다르게 예레미야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슬프고 답답하고 비통한 심경을 느끼게 됩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애가의 저자의 슬픈 노래는 다음 날을 희망할 수 없었던
그 둘러싸였던 현실 속에서의 그 담백한 성찰이었지만 슬픔으로 가득 찬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에 토로하기보다는 애도를 담아서 올리기보다는 지금의 재앙을 복귀하면서 정말 어찌 이리도 슬프단 말인가, 어찌 이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셨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비참함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슬픈 심경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쓰러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에가에는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는 고리들이 하나 있습니다.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돈을 내야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대, 나무도 값을 치러야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걸로 연결고리를 꼽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전라도 곡성에 살고 계신데요.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면은 대문을 열어도 대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들어가면은 할머니가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두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밭을 매러 가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의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하나 있는데 그 선택지는 바로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회관에 가면은 이제 외할머니 또래의 할머니들과 노인분들이 모여서 같이 고스톱을 치면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스톱이나 이제 같이 하는 그 모임은 그대로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의 모임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부쩍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또 90살이 넘는 90대 중반이 되는 연세 가운데 할머니의 그 마을 회관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골교회도 더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앞에 읽었던 그 14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찬양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이 요즘 어디에 갔는지 혹시 들리십니까? 그 뜨거웠던 찬양이 요즘 교회를 벗어나서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암울하다고 여겨졌던 10여 년 전의 그 상황에서도 청년들과 그리고 고등학생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오늘날의 삶 속에서는 그 찬양의 소리는 마치 온데간데 없는 그 진공의 상태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오기 전에 이제 2022년 4월 1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요. 일상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코로나 블루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는 엔데믹 블루라는 다른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는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되었다고 옆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은 회복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더 깊고 어려운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에가의 저자가 보고 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아지지 못하고 더 깊어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나아질 것과 같았던 인간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암울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한켠이 답답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처 없는 내리막길에
굴러가는 돌멩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불가항력적인 그 코로나와 엔데믹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단어는 리추얼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식 혹은 예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커피를 천천히 내리는 시간, 고요히 독서를 하는 시간, 하루의 계획을 세우거나 산책을 통해 걸음과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과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영역들을 하나씩 쌓아서 어떤 미래의 불가항력적인 것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리추얼입니다. 또 이 리추얼이라는 단어의 연장선상에는 깊은 경험이라는 시대의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미에 주목하는 시대라고 불립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고를 때 접근성이나 위치에 따라서 골랐습니다. 아니면 그곳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많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에 주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지닌 의미와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곳에 그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결론을 취하려고 하지 않은 채 과정 중에 자신을 지키려는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에 이러한 과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유행어입니다. 이 표현은 세계적인 게임 대회 중에 예선 중에 어떠한 그 선수가 1차전에서 패배한 후에 했던 발언을 기자가 요약하면서 생겼던 유행어입니다. 그리고 이 유행어를 지난 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6강이라는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유행했었던 그 단어와는 달랐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단어나 아니면 그 결과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월드컵 4강 신화와 같은 단어들은 이제 더 이상 쓰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가치를 지키며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대,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가장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침반을 통해 나의 위치를 측량한다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2021년에 미국 여론조사 업체에서 17개국의 성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 나의 삶에 의미를 두게 하는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4개국의 국민들은 가족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국민이 꼽았던 1순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국 국민만이 꼽았던 그 1순위는 바로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유독 물질적인 풍요를 자신의 삶의 1순위를 꼽고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상위권에 올랐었던 친구나 취미와 같은 것은 아예 순위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주목하고 내면에 주목하면서 그 가치를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방향과 목적지는 물질적 풍요라는 잘못된 선택지에 있다면 예레미야가 보았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모이지 않으며 청년들은 노래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더 집착하지만 결과는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과 아픔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본능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바라보며 자랍니다. 최고의 것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선을 향한 목마름, 의를 향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따라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엉망으로 사는지가 수수께끼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희망 없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결과와 그 대다수의 삶이 엉망이라면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가 삶을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 앞에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는 3장 19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거역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이때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삶을 보며 마음을 꺾고 바라보았더니 모든 상황이 소망이 되었음을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눈앞에 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었고 그로부터 얻게 되었던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매일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상황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오늘이지만 세상은 깜깜하고 저물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동쪽에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2022년의 시간을 지나 2023년이라는 새해를 맞도록 이끌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였고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벌였고 베드로는 신성모독을 하였고 사도 바울은 살인을 동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게 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잘못된 방향과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불렸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꺾었기에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는 묵상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도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길은 저 파여 있는 길을 따라서 걸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처음 저 길을 걷기 시작할 때에는 호기심이 앞서기 때문에 뭔가 신이 나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꺾고 다시 또 꺾습니다.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가까워질 법하면 저의 길은 계속해서 꺾이게 됩니다. 꺾고 꺾다 보면 처음 설레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기도 시작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점프해서 가운데로 가버릴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나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밭을 거닐다가 계속해서 나의 길이, 나의 의지가, 나의 생각이 꺾이고 꺾이는 것,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대략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마침내 목적지였던 중앙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꺾이고 꺾이는 와중에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종착지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다시 꺾이게 됩니다. 뒤돌아가는 과정은 더욱더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리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점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전도사 1년차 때는 점프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 꺾이고 꺾이는 길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길을 마치고 그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 삶의 모든 여정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꺾이고 꺾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꺾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내가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을 붙잡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의식을 붙들고 있으면 그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곧 예레미야가 처했던 것처럼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꺾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단 한 번도 꺾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기 자신만큼은 꺾지 않겠다는 그러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만의 리추얼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반복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꺾이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리추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정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이 세상에게 들려질, 아름답게 불려질 찬양을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깊은 경험을 나눌 때에 우리는 신실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는 우리의 마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